예, 오늘 3장인데요. 3장과 4장은 실제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또 역대하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열왕기상보다는 성전 건축에 대한 진술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하가요. 짧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중요한 두 방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죠. 이 두 방들을 건축하는 일은 오히려 열왕기상보다 역대하가 더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 2절은 오늘 3장의 1, 2절은 성전 착공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3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의 규모, 크기, 길이, 넓이, 높이 이런 규모와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은 야긴이라고 불렀고 또 한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마도 이와 같은 것들은 성전이 갖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열왕기상의 기록을 말씀드렸는데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성전 건축 면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세세하게 기록했지만 역대기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역대기하에서는 그 성전의 주요 부분과 특징만을 요약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할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 상하가 기록된 시기가 남왕조 유다까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모든 유대인들이 옛 고도 자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한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절을 다시 돌아보면 성전 건축 장소와 건축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라나우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나우와 오르난은 같은 인물의 다른 표기 방법으로 읽은 것이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를 단위를 쌓고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가용 가능한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악을 보시고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을 온역으로 죽였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르나오의 타작마당이었고 거기에 번제단을 쌓았을 때 그 온역이 즉각적으로 멈추고 7만 명이 죽는 죽음의 장소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약속된 그런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쭉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명당 자리구나. 그래서 지은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이미 정해 놓으신 그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사망을 거기서 종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해놓은 장소, 바로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건축을 시작한 날짜가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4년 2월 2일 요즘으로 말을 한다면 아마 4월 그가 즉위한 때가 4월인데 아마 요즘은 말한다면 4월에서 5월 정도가 아니었는가 추측이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행위는 성전 짓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년간 준비했고 물론 그 앞에 아버지 다윗 왕이 선왕이 준비해 놓은 자재들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4년간 준비하고 3년간 준비하고 4년째 공사를 시작했다. 참 철저하고도 또 가장 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해드린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성전의 크기나 양식, 식양, 폼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규모나 양식을 어떤 유명한 설계가에게 의존하거나 자기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짜낸 설계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로 성막을 돌로 만든 텐트가 아닌 돌로 만든 성전으로 바꿨을 뿐 그 크기는 똑같았다고 하시죠. 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텐트 생활할 때 했던 그 크기보다는 그저 이제는 한번 지으면 영구적인 건물이니까 좀 크고 웅장하고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위약하면 짓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함직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세웠던 성막의 규모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든 설계도를 다시 물려준 설계도를 가지고 지었다 그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대단합니다. 성정 바닥 기초가 가로가 69빛, 여러분으로 하면 25 내지 30m입니다. 또 세로 너비가 20규빗, 약 8에서 10m 정도 됩니다. 결코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이 예배당 폭이 10m가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요 벽 정도까지 여기서 그 정도 길이에 이것 현재 여기서부터 자유화실까지 길이보다 한 5m 정도 더 큰 성전 규모가 그랬어요. 성막이 그랬죠. 근데 성전이니까 의욕적으로 그래서 2배는 크게 만들어야지라든지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가 했다. 그러시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모양도 새기고 나무로 만들어서 구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다 다 금을 입히고 금을 얼마나 입혔는가 보니까요. 무려 600달란트의 금을 사용했더라고요. 600달란트 하니까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20톤입니다. 20톤. 다시 말해 2만 킬로그램의 금을 사용한 겁니다. 2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주 쌀봉지 같은 거 보면 20kg짜리 있잖아요. 그거 저는 들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혼자 못 들어요. 너무 무시했나? 한 번도 드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 20kg짜리 쌀포대 무게가 1000개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20kg이란 말, 2만 킬로그램이라는 말은 20톤인데, 톤은 1000kg이니까 1000개의 무게를 들었다. 못으로 사용하는 금만 해도 53개이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금이 뭡니까? 금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보면 두 천사, 그룹이라고 말하죠. 스랍이라고 말하고 두 천사들의 날개가 각각 5규빗으로서 5규빗으로서 양쪽 날개를 펴면 10규빗인데 이 성전의 너비가 20규빗이니까 지성소 안에는 반은 한쪽 천사가 또 다른 반은 또 다른 한쪽 천사가 날개를 펴고 법궤를 덮고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것도 다 금으로 입혀서 했다.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이 하나는 35규빗이니까 17, 8m 정도. 또 각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죠. 기둥머리. 머리 기둥이죠. 그것이 5규빗. 아마 2m에서 2.5m 정도. 또 거기 기둥머리에는 사슬을 들고 체인을 들었다. 그죠. 석류 100개를 달아서 그 사슬에 매달았다. 우편에 세워진 기둥은 야긴, 왼쪽에 좌편에 있는 것은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이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런 말을 그렇게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다. 선포하는 의미가 성전 바로 앞에다가 두 돌기둥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된다. 성전 건축 기간이 얼마 됐느냐? 7년에 걸렸습니다. 7년. 다윗이 철저히 준비해 놓았었지만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걸렸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정교하고 아주 비중 있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는 위협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성전이요? 이 교회 예배당 헐고 뒤 땅 사가지고 더 크게 만들으라고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뭘 입히라고요? 금을 입히라고. 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움의 소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절대적인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의 성결함과 또 우리들 속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목적에는 다른 것을 위해 산다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있어야겠다는 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주신다? 덤으로 더해 주신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분명해지면 살고 죽고 가난해지고 부해지고 어려워지고 쉬워지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주님, 정말로 최고의 귀중한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 일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뭡니까? 이름을 다시 봐야겠는데, 그들이 입혔던 금이 뭐냐? 바루와임 금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루와임이 뭐냐? 지역 이름인데, 어떤 지역이냐? 금이 나는, 금광이 있는, 거기서 캔 금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 금은 황금이지만 빛이 날 때는 붉은 빛이 난다 그래요. 또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욤 키푸르 대속죄일 때는 더 짙은 붉은 빛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주 값진 그런 금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것에 비추어 모자라는 것을 주 앞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최선을 다한 성전 건축에 대조시켜 오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하나님, 그래서 세우게 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가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신부로 하나님께서 기뻐 맞으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정금같이 되어 주 앞에 쓰임받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